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하늘의 모든 물을 쏟아붓기라도 할 작정인지 장대 같은 비가 쉴 새 없이 땅을 때렸고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는 산사태의 전조처럼 흉흉했지요. 달래는 폭우 속에서도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오늘 캔 희귀한 약초가 담긴 대나무 바구니가 묵직하게 매여 있었지요. 그녀가 깎아지른 절벽 옆 좁은 오솔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번쩍이는가 싶더니 하늘을 찢는 굉음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붉은 빛을 띤 거대한 벼락이 바로 눈앞의 산 정상 부근 집채만한 바위를 그대로 강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겁을 먹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겠지만 달래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벼락 맞은 나무는 귀한 약재였고 벼락이 떨어진 곳은 기이한 기운이 뭉친 곳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벼락이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참혹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구덩이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구덩이 주변의 흙은 녹아내려 유리처럼 번들거렸고 나무들은 새까맣게 타버린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 구덩이의 한가운데 무언가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타버린 나무 그루터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의 형상임을 알게 되었지요. 살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달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습니다. 그녀가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잿더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자 숫덩이가 된 노인의 가슴팍이 아주 미세하게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멈춘 듯, 뛰는 듯,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로운 심장의 박동 달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검게 그을린 노인의 가슴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너머로 분명한 생명의 고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기적처럼 아직 숨이 붙어있다. 달래의 맑은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비워내고 자신의 작은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노인을 업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숫덩이가 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들어 올릴 때마다 섬뜩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노인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빗길에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작은 움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달래는 노인을 집자리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온몸이 지독한 열기에 휩싸여 있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벼락의 기운이 몸 안에 그대로 남아 안에서부터 그를 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곧장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풀과 나무와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해열에 좋다는 칡뿌리와 버드나무 껍질을 급히 다려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탕약은 끓는 가마솥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처럼 그의 열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노인의 숨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달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 열은 열로 다스리고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 할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위험한 처방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달래는 결심한 듯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눅눅한 절벽의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통의 약초꾼들은 독이 무서워 감히 채취하지 않는 푸른 서리가 낀 듯한 기이한 풀이 자라고 있었지요, 빙하초. 만지기만 해도 살이 얼어붙는 듯한 극한의 성질을 가진 맹독초였습니다. 달래는 두꺼운 천으로 손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빙하초 몇 뿌리를 캐냈습니다. 그리고는 움막으로 돌아와 그것을 절구에 넣고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여진 풀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와 움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약이 될 수도 혹은 사람을 즉사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망설였지만 죽어가는 노인의 거친 숨소리에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즙으로 변한 빙하초를 천에 묻혀 노인의 뜨거운 몸 구석구석에 정성껏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과 차가운 얼음의 기운이 노인의 몸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그저 노인의 희미한 생명력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뜬 눈으로 흘렀습니다. 달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빙하초의 냉기가 너무 강해지면 따뜻한 약초를, 열기가 다시 오르면 빙하초를 바르기를 반복하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했지요. 노인의 몸은 펄펄 끓는 가마솥과 얼음장 사이를 수없이 오갔고 그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노인의 몸에서 열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거칠었던 숨결도 어느새 고르게 안정되었지요. 달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잠시 졸음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는 낮은 신음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노인이 아주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텅 비어 있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움막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달래를 보았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갓 태어난 새끼 짐승처럼 한참을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의 눈 속에서 어떤 저기도 없음을 느끼고는 목마르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달래가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입모양으로 물어보아도 그는 그저 멍하니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미음을 끓여 노인의 입에 떠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아기 새처럼 그녀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래는 그에게 할배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달래가 할배라고 부를 때마다 강아지처럼 그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달래가 주는 약초를 먹고 달래가 덮어주는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지요. 노인은 평소에는 영락없는 백치였습니다. 해맑게 웃고 나비를 따라다니고 달래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멍하니 구경하는 것이 그의 일과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무서운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장마가 다시 시작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자 마당에서 졸고 있던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박한 기색이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는 맹수처럼 사방을 노려보았지요. 달래가 놀라 그의 어깨를 감싸 앉아 한참 만에야 그는 겨우 진정하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래가 저녁을 짓기 위해 물을 썰다가 실수로 식칼을 마루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쇠붙이 소리가 움막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노인의 몸이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루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 식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날아가는 식칼을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챘습니다. 달래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단한 쇠로 된 식칼을 맨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우드득 엿가락처럼 휘어지던 식칼은 이내 그의 소나귀 안에서 바스러져 한 줌의 쇳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할배, 달래가 떨리는 입 모양으로 그를 불렀지만 그는 그저 어서 밥을 달라는 듯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정체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달래는 곧 그의 순수한 모습에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의 그는 그저 자신을 의지하는 기억 잃은 늙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그를 보살피기로 그의 비밀을 섣불리 건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산속의 시간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달래는 노인에게 약촉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를 알려주었지요. 노인 역시 달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벼락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 산짐승들이 감히 그들 주위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달래를 향해 돌진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달래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노인이 멧돼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저 매서운 눈빛으로 멧돼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멧돼지가 겁에 질려 낑낑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쳐버리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지요. 달래와 노인이 산속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에는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깊숙한 곳, 조정의 비밀 살수 집단인 흑거미의 본부. 수장인 흑영은 며칠 전 날아든 첩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달 전 남쪽의 검은 산에 붉은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집채만 한 바위가 통째로 증발했다고 하더이다. 흑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0년, 그가 놓쳐버린 단 한 명의 사냥감을 추적해온 세월이었습니다. 천둥의 검무명. 30년 전 세상을 뒤엎으려 했던 반란군의 수장이자 검 한 자루로 수백 명의 관군을 베어넘겼던 전설적인 무인.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고 홀로 벼락이 치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지만 흑영만은 그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명은 벼락의 힘을 검에 담아 쓰는 기이한 무공을 익힌 자. 그는 벼락 속으로 사라졌으니 다시 벼락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 벼락이 떨어진 곳을 샅샅이 뒤져라. 만약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라. 그 자가 바로 30년 전 우리가 놓친 천둥의 검이다. 흑영의 명령에 그림자 같은 살수들이 일제히 남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뛰어난 후각과 끈질김으로 벼락이 떨어진 검은 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색망은 달래와 노인이 사는 움막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색에 나섰던 살수 하나가 흑영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장님, 벼락이 떨어진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계집 하나와 정신이 나간 듯한 늙은이 하나가 살고 있더이다. 흑영의 입가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찾았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정신 나간 늙은이. 그가 바로 자신의 숙적, 천둥의 검무명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가장 뛰어난 부하셋을 불렀습니다. 가서 그 늙은이의 숨통을 끊어라. 만약 그가 정말 천둥의 검이라면 너희의 목숨 또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살수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은 달래가 한 달에 한 번 약초를 팔러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노인을 위해 며칠간 먹을 음식을 준비해주고는 할배, 얌전히 집 지키고 있어요. 라고 손짓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길을 나섰지요. 노인은 강아지처럼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막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달래가 떠나고 노인이 마당에서 멍하니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서 3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바로 흑영이 보낸 살수들이었지요. 그들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잠시 의아해했습니다. 저 늙고 병든 자가 정말로 전설의 제1검 천둥의 검이란 말인가. 살수 중 하나가 시험 삼아 작은 돌멩이를 던져 노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돌멩이가 자신의 발치에 떨어졌음에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역시 헛소문이었군. 그냥 벼락 맞고 정신 나간 늙은이일 뿐이야. 경계를 푼 살수들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흑영의 명령대로 노인이 천둥의 검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움막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살수가 달래가 곱게 개어놓은 옷가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발로 아무렇게나 툭 걷어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던 노인의 눈이 번쩍 하고 뜨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식간에 멍한 기색이 사라지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감히 그녀의 물건을 더럽히다니. 노인의 목에서 짐승의 것과 같은 위협적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수들이 놀라 돌아보았을 때 노인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있던 굵은 나뭇가지를 한 손에 쥐고 있었지요. 네, 내 놈은. 살수들이 미처 칼을 뽑기도 전에 노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휙! 나뭇가지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살수 하나의 팔이 꺾여 나갔습니다. 억! 비명과 함께 다른 살수의 명치에 나뭇가지 끝이 정확히 박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살수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노인은 손에 든 나뭇가지를 창처럼 던졌습니다. 나뭇가지는 정확하게 살수의 허벅지를 꿰뚫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노인은 무장한 전문 살수 3명을 낡은 나뭇가지 하나로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부상당한 살수들을 향해 다시 한번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살수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나뭇가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달래는 약초를 판 돈으로 산 고기 한 근을 흔들며 기분 좋게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배, 나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고 부러진 칼과 찢어진 옷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인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끝이 붉게 물든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정체 모를 사내들의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노인은 달래를 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피 묻은 나뭇가지를 그녀에게 불쑥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달래의 손에서 고기 꾸러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순박한 노인이 사람을 죽인 것일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노인을 피해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은 더욱 난장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가 찢겨 나뒹굴고 있었고 낯선 사내들의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제야 달래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고 노인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그를 떠나야 할까? 하지만 기억도 잃고 갈 곳도 없는 저 노인을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싸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운 것입니다. 날이 밝을 무렵 달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떠나야 한다. 달래와 노인의 도피 생활은 고되고 험난했습니다. 달래는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길 없는 길을 만들었고 노인은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잠을 자고 나무 열매로 허기를 채우며 추적자들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낯선 환경과 계속되는 긴장감 탓이었을까요? 노인의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스파크가 튀기도 했습니다. 안 돼. 모두 죽었어. 어느 날 밤 노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속 풍경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불이다. 성이 온통 불타고 있어. 붉은 깃발이 찢어지고 있다. 달래는 잠들지 못하고 웅크린 채 노인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온통 피와 불, 그리고 절규가 가득한 듯 했습니다. 아야! 내 딸아, 어서 도망치거라. 어서 이 아비가 막을 것이다. 노인은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두 도망쳐. 내가 막는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래는 가만히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온기가 전해지자 노인은 조금씩 진정하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돌아온 살수들의 보고를 받은 흑영은 분노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전문 살수셋을 제압했다. 틀림없다. 천둥의 검 무명이 분명하다. 30년간의 추적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영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아니 오히려 벼락을 맞고 더욱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흑영은 살수들의 보고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놈은 우리가 움막을 뒤질 때는 반응이 없다가 계집의 옷가지를 밟는 순간 폭발했다. 그리고 놈을 제압하지 않고 쫓아내기만 했다. 흑영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내 놈의 약점을. 30년 전의 무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반란군의 수장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기억을 잃고 소녀에게 의지하는 늙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흑영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명을 찾지 마라. 대신 그와 함께 있는 계집을 찾아라. 상처 하나 없이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라. 그의 계략은 잔인하고 간단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가장 아끼는 새끼를 미끼로 쓰는 법. 그는 달래를 납치하여 무명 스스로 제 발로 죽음의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흑영의 살수들은 마침내 산속을 헤매던 달래와 노인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잠시 사냥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수십 명의 살수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고 달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납치되기 직전 달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묶고 있던 붉은 댕기를 몰래 풀어 노인이 반드시 지나갈 만한 길목의 나뭇가지에 묶어두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노인은 텅 빈 동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달래가 잠시 약초를 캐러 갔으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고 해가 저물도록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후각으로 달래의 흔적을 쫓아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의 눈에 나칙은 붉은색이 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묶여있는 달래의 붉은 댕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흙바닥에는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과 함께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이 댕기를 집어 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폭발하는 듯한 끔찍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눈앞에 낯선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성, 쓰러져가는 동지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아버지라고 외치던 어린 딸의 얼굴, 그 딸의 머리에도 바로 이 댕기와 똑같은 붉은 댕기가 묶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비극이 뒤섞이며 그의 뇌리에 박혀있던 거대한 봉인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 가족,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달래.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복수를 갈망하는 한 인간, 무명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깨어난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가 30년 전 세상을 호령했던 절대적인 무공과 벼락의 힘을 다스리던 그의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힘을 다시 길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계곡물에 얼굴을 묻고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그는 자신의 몸속을 날뛰는 푸른 번개를 거대한 그물로 낚아채듯 자신의 단전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파지지직 주변의 나뭇잎들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달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그의 몸을 감싸던 푸른빛이 서서히 잦아들며 그의 눈 안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스스로 봉인했던 자신의 힘을 다시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소리 없었고 그의 존재감은 마치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영의 살수들이 일부러 남겨놓은 흔적들을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나아갔습니다. 흑영의 산채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일한 통로는 좁고 가파른 협곡 하나뿐이었지요. 협곡 곳곳에는 수십 명의 살수들이 숨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둥의 검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무명이 협곡의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기 하나 없이 그저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매복해 있던 살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무명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라도 부딪힌 듯
무명의 몸에 닿기도 전에 힘을 잃고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뭐냐? 살수들이 당황한 틈을 타 무명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협곡을 달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마리 거대한 새처럼 절벽과 절벽 사이를 밟고 튀어오르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빨랐습니다. 매복해 있던 살수들이 칼을 빼들고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아니, 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살수의 칼을 가볍게 튕겨 부러뜨렸고 손바닥으로 허공을 가르자 날카로운 검기가 뿜어져 나와 살수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칵! 학! 비명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무명은 살인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적들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려 더 이상 자신을 막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산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갇혀있을 달래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정예 살수들이 지키는 철옹성이 단 한 명의 늙은이 앞에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한 자연재해와도 같았습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존재. 산채의 가장 깊숙한 곳, 흑영은 옥좌처럼 꾸며진 의자에 앉아 무명이 다가오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둘씩 멎어가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마침내 문이 부서지며 무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요. 그의 시선은 흑영을 지나 그의 옆에 묶여있는 달래에게로 향했습니다. 달래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무명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30년 만이구나, 무명. 흑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다니.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달래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흑영의 손만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흑영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법이구나. 그 실력은 여전해. 허나 내 놈은 이미 끝났다. 내 놈은 늙었고 저 계집 때문에 내 놈의 정광석화 같은 검은 빛을 잃었지. 30년 전 너를 놓친 것은 내 일생일 때의 실수였다. 오늘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흑영은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무명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만에 내는 소리인 듯 거칠고 낮았습니다. 풀어줘라. 하하하. 내 놈이 나를 이긴다면 기꺼이 그리해주마. 챙.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흑영의 검은 독사처럼 교활하고 끈질겼고 무명의 손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산채의 대청은 두 고수가 부딪히는 기의 압력으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초반의 기세는 무명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흑영의 날카로운 검격을 손가락 2개로 막아내고 가벼운 손짓만으로 그를 몇 걸음씩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명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몸이 따라주지 않아. 무리하게 끌어올린 내공이 그의 낡은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살수인 흑영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무명. 그는 검을 허공에 휘둘러 무명의 시선을 교란시킨 뒤 품속에서 작은 비수를 꺼내 무명의 옆구리를 향해 찔러 넣었습니다. 크크. 무명은 가까스로 비수를 피했지만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고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흑영의 본검이 그의 심장을 향해 쇄도해 들어왔습니다. 무명은
필사적으로 검을 피하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피를 토하며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흑영의 차가운 칼끝이 마침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하하하,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천둥의 검, 무명. 너의 전설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흑영의 얼굴에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무명의 목을 베기 위해 검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달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보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 때문에 저 다정한 할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제발. 제발 누군가 도와줘. 그녀의 마음속 절규가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 흑영의 칼이 무명의 목을 베기 직전. 할배! 일어나.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그 목소리가 무릎 꿇은 무명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의 흐릿해져 가던 의식이 번쩍 하고 깨어났습니다. 달래, 내 딸, 나를 부르고 있다. 꺼져가던 그의 심장 속에서 마지막 남은 불씨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무명의 입에서 핏물 섞인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닿아있는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제는 푸른 빛을 넘어선 새하얀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래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자신의 생명력 자체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벼락의 근원적인 힘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남은 한 손을 뻗어 올리는 순간 산채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맑았던 밤하늘에 순식간에 검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게 무슨... 흑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하늘이 울부짖으며 거대한 벼락 한 줄기가 무명의 뻗은 손을 향해 정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무명은 이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벼락, 천둥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흑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검격도, 권격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벼락의 힘이었습니다. 새하얀 빛이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흑영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형체도 없이 소멸했습니다. 무명이 날린 최후의 일격은 흑영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요새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벼락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리는 산채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기둥이 부서지고 벽이 갈라지며 거대한 요새가 통째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벼락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만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기둥에 묶여있는 달래였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대들보를 피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손날로 밧줄을 가볍게 끊어내고 기절한 달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무명은 요새가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 가까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달래를 품에 안아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얼마나 굴렀을까요? 마침내 안전한 숲속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달래를 부드러운 풀밭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그녀의 곁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달래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배, 할배, 정신 차려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약초를 찾아 그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니, 무명은 힘겹게 손을 들어 달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텅 비어있던 눈에는 이제 맑은 총기와 함께 온화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기억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자랐구나. 그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보듯 애틋한 눈으로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 대의를 위해 가족을 버렸고 동지들을 지키지 못했지. 나는 괴물이었고 실패자였다. 하지만 너를 만났다. 너는 나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따스함을,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고맙다. 달래야. 나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죽게 해주어서. 그 말을 끝으로 무명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설의 천둥의 검은 그렇게 한 소녀의 품 안에서 한 명의 아버지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검은 산의 끔찍했던 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천둥의 검 무명의 전설도 그를 쫓던 흑거미의 이야기도 모두 바람처럼 흩어졌지요. 달래는 더 이상 움막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잠들어 있는 양지바른 언덕 아래에 작은 집을 짓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의 딸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그녀는 언덕 위 노인의 무덤가에 앉아 그가 벼락처럼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던 그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의 마지막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고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 천둥의 검의 이야기는 살 수가 아닌 한 사람을 지키려 했던 연궁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